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소구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편견 없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편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 안에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너는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면서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편견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기준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된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치우친 인생, 편견 가진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편견이란 의미 자체도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편견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천사들 앞에 맹세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야, 나 하나님 앞에 맹세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편견 없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 편견 없는 삶이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는 사람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편견은 때로는 사람을 상처 주기도 하고요. 사람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잠언 24장 2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다. 재판할 때 편견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재판할 때에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에 편견이 있으면 한 사람을 다치게 만들 수 있고요. 상처 주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편견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요. 만약에 한 사람의 말만 들어서 그 장로의 재판에 있어서 편견을 가지고 판단할 것 같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도 내가 좋은 사람만 세우는 것이 안 된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서는 절대 안 된다. 편견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판결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편견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주장 가운데 속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어른이나 모두가 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교회, 편견 없이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른에서부터 우리 시니어에서부터 유치부 아이들에게까지 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편견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머릿속에서 편견, 내 주장, 내 생각,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을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모든 편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이 되어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을까요?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아니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흔들리는 내 삶 가운데 강력하신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말씀이 내 심령을 채워주시옵시고 굳건히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